찬양팀이 있어서 제가 양보를 해야죠. 세상에는 참 수많은 종류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곡들도 다양하고 가사들도 다양하고 뿐만 아니고 박자들도 다양하고 또한 장르도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자기 취향에 맞는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가곡을 부를 거고, 어떤 사람들은 폭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젊은이들 R&B도 좋아하고 소울 음악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뽕짝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노래,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기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기준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노래를 내가 부를까,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라 누구를 향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멘. 오늘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누구를 위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할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시인에게 찬양은 무언가, 수많은 세상의 노래들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선택하는 그것이 시인에게 초점이 아니라 어떤 분을 믿고 어떤 분을 찬양하는지가 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여,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비장한 각오와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부르는 한 노래, 그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에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굳게 결심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인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낱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나 자신을 의지하는 찬송, 사람을 즐겁게 하는 찬송,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를 내가 부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생명이 떠나가고 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지금 의지할 만한 분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는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이유를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조성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 우리의 찬양이다. 아멘입니까? 찬양이 우리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게 될 때,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헤매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빠져있는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낮은 자를 일으켜 주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편 기자가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 고백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기게끔, 다른 무엇을 쫓아가게끔, 다른 어떤 것에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세상인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찬양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크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주빌리에 이렇게 귀한 찬양 예배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곡을 부르면서 이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진 줄 믿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곡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찬양은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지를 명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